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교회의 분열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적인 판단의 그릇됨과 모든 것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교훈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본을 보이며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에 아볼로와 먼저 말씀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항상 말씀에 충실하여 교만하지 말 것과 타인을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말씀 중심으로 본을 본 것이야말로 말씀 안에서의 삶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특징으로 교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없이, 즉 사도들이 없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 없이, 공동체의 섬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풍요는 그 어느 것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지만 말씀이 없었으니 교만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느라 군림하는 왕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바울은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 없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복음으로 왕 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하면서 팔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제치고 자신들이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을 보이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여 말씀이 없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죄와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 바울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교인들이 누가 옳다로 구별하지 않고 오늘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함께 종노릇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된 고린도 교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숙모님의 소촌으로 사촌들을 만나면서 기억에도 없는 학대의 장면들을 더 구체적으로 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선의 각도에서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했단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오히려 학대의 종류가 배부르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대의 사건들이 추가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비켜나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분별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것이 명분이 되어 엄마를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목자 나눔을 통해 목사님께서는 친정어머니께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니 저의 죄에 집중하는 힘을 잃고 있는 동시에 피해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상처의 굴레에서 해석받지 못하고 정말 너무 길게 가고 있는 저의 연약하면서도 질긴 일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되었다 함이 없어 넘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저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 왕노릇하며 판단하려는 어제의 저와 말씀 안에서 죄를 보려는 오늘의 저는 항상 하루도 전쟁을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내일의 저도 변함없이 싸울 것입니다. 질퍽거리는 저의 오늘이 바울과 아볼로가 걸어가며 본을 보였던 그 길을 저도 감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되어진 모습은 없지만 오히려 되어진 모습이 없기에 더 간절히 본을 보이는 자리를 향해 저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기 어려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고 가고 계시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곳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타다티우스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9절 하반절에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도록 작정된 죄수를 지칭하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왕이 된 것처럼 자만에 있는 것에 반해 자신을 비롯한 전도자들은 관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오는 사형수에 비유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아주 딱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풍자적으로 또 읊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자체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고 대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항 없이 박해를 받는 사도들이 약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남을 판단하며 큰소리치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보기에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도들이 약했다면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강했다면 결코 남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들 하지만 분재겐 사건에서 유독 목소리만 큰 경우 그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이 높거나 상처가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유독 남을 판단했던 것은 그만큼 교인들이 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고 하네요. 이것은 신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하는 교인들은 존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누추하고 초라한 삶은 비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것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하기 위해 자기를 높이고 존귀한 자처럼 행세한 것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자신들의 열등감과 누추함을 감추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이 유독 더 왕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노릇을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을 교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사도들의 삶을 나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왕처럼 군림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것은 먼지를 가리키고요. 만물의 찌꺼기는 왜 우리가 목욕하면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상반된 먼지와 사람의 때로 여기며 살고 있는 사도들의 일상을 과감하게 나열을 합니다. 현재 놓인 드러난 삶의 환경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통해, 즉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존귀한 삶이지만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더러운 것과 사람의 때와 같은 찌꺼기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만한 죄를 오픈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공개가 되어 다른 교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스스로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죄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물에 서셔서 구경거리를 자처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오픈을 보면서 저 역시 죄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목사님처럼 구경거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죄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은 마음을 허락받아 기꺼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저 역시 가해자였다는 그 구경거리의 자리 끄트머리에 서서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악한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는 그 압박감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기꺼이 구경거리로 서신 목사님의 오픈은 저와 우리 공동체도 거룩을 위해 기꺼이 구경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존귀하고 강한 오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경거리가 되어 창피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나의 어떤 악과 죄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가 된 것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와 더불어 각처에서 일관되게 변함없이 보여준 바울의 삶과 성령의 능력이 그의 영적 권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식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부모도 육적인 부모 못지않게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며 화려하지만 텅 빈 말에서 벗어나 영적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보다 어리고 여리고 어리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영적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품고 기다리고 양육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품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고 나를 낳은 부모님도 품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담대하나 온유한 사도였음을 봅니다.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외치고 외치는 그리고 품고 품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영적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목장에서도 우리가 품어야 할 모건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살펴서 부끄럽지 않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말을 해야 하는 갈등과 같은 혼란의 시간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기도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없다면 고민할 일도 아니고 또 공동체가 아니라면 혼란을 겪을 일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양육이 필요한 자리에 또 누구든지 양육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이와 신분, 환경에 상관없이 품어야 할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 붙여준 사람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오늘 바울이 보여준 영적 부모의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할 가족이나 공동체에게 부끄럽게 한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품어야 하지만 품어지지 않는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9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과 말씀이 없이
왕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비천하고 비천한 삶을 나열하며 더러운 먼지 같은 사람의 때와 찌꺼기와 같은 삶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를 판단함으로 말씀이 없는 왕노릇을 하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죄인입니다. 기억에도 없는 학대 사건이 쌓이며 이것이 오히려 판단하는 것에 명분을 삼는 저를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얼굴을 마주하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저는 영적으로 너무 아이인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엄마를 품기보다는 부끄럽게 하고 싶은 강한 충동과 항상 싸웁니다. 이런 악한 저를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젖을 먹여주시고 부모와 같은 공동체를 주셨으니 여기에 잘 묶여 양육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동체를 통해 양육되고 양육하는 구조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